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3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한다.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선봉호 장로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그러니까 6월 8일입니다만 6.25 전쟁 때 그 선교하신 손야원 목사 그 기념 음악회가 추모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경남 함안에 손야원 목사 기념사업회 건물 기념사업관이 기념관이 건립이 되었는데, 그 기념관은 국가 보조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기독교계가 아니라 그 국가기관인 함안군이 이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관을 지을 때 그때 이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었던 이만열 교수, 얼마 전에 우리 반포 침례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이만열 교수가 이사장이었는데 이 기념관 건립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이 또 함안 출신이라서 더군다나 이 고향과 관계돼서 아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이만열 교수는 애국자, 좀 국사학자니까 그리고 이 애국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라서 손야원 목사의 그 애국 정신을 상당히 좀 부각시켰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기념관을 지으려니까 국가의 보조로 지으려니까 그걸 좀 강조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요. 문제는 그 손야원 목사님의 따님 가운데 한 분이 손동희 권사라고 이제 여러 곳에 가서 설교도 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역을 잘 선전하는 아주 신앙이 좋은 그 권사님입니다만, 이분이 조금 불안해했어요. 손야원 목사는 순교자지 애국 순국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말 교수가 이제 그 나라 사랑에 대해서 좀 부각을 시키니까 혹시 그 예수님 사랑, 즉 순교 정신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야원 목사님의 그 순교는 참 복합적인 의미가 있죠. 왜냐하니까 손야원 목사를 살해한 사람은 공산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6.25 전쟁이니까 바로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 중에 이제 손야원 목사를 살해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도 국가적인 의미도 있다, 순국적인 의미도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가 임명한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느닷없이 6.25 전쟁 때 개신교인이 1026명이 살해됐다. 물론 천주교에서도 119명이 살해돼서 총 1145명이 살해됐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도 보훈 대상이 될 수 있을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그 살해를 당했는데, 그러나 이 공산주의자들, 즉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인 의미도 있지 않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은 순국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순국은 순교가 되고 순교는 순국이 되면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국가도 완벽하게 기독교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이상이지, 현실적으로 모든 순교는 순국이고 순국은 순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참 아주 그 철저히 성경적이고 하나님 뜻에 맞게 그렇게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에서는 순국이 곧 순교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이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그건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나라에도 이익이 된다.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나라가 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국가라는 것이요. 역사적으로 지금처럼 중요해진 때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물론 저 좋은 나라 국민들은 뭐 비교적 잘 살고 나쁜 나라 국민들 왕이 나쁘면은 국민들도 도탄에 빠지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정도는 지금과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상당 부분이 개인에 의하여 결정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국가와 교육은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는 더더운 날 말할 것도 없고 부모가 교육에 관심이 있으면 교육시키는 거고 부모가 관심이 없으면 교육 안 시키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의무 교육이 돼가지고 무조건 고등학교까지는 국가가 재정을 담당해가지고 교육시키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옛날에는 가령 먹고 입고 뭐 사는 건 국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정, 뭐 기껏해야 부족, 시족이 어느 정도 책임을 졌지 그게 국가의 책임이라는 생각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지금 국가가 다 좌우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건강. 옛날에 무슨 뭐 병들고 뭐 고치고 그게 국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습니까? 전적으로는 개인 가정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좀 국가의 문제가 됐다고요. 이만큼 국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의 국가는 옛날 국가하고 다릅니다. 저는 아프리카 한 사람은 가봤습니다만 거기 가면은 참 착한 사람도 있고 아주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정말 머리가 깨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죽으라고 고생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아주 못된 사람도 많습니다. 뭐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이 못된 짓 하는 한국인은 잘 살고 거기 착한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래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죠. 이 어떤 국가에 어느 나라에 사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이만큼 결정되는 때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 신문에 보시겠습니다만 저 아프리카나 남미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가려고 미루고 가려고 좀 야단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려고 근데 뭐 미국이 바로 입국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쫄 고생을 해가지고 남미의 어느 그 중립국가 말하자면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이웃 나라에 그걸 통해가지고 미국에 들어가려다가 죽은 사람들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목숨을 걸고 미리고 가려는 게 뭐를 뜻합니까? 나라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과 자식의 미래가 어느 나라에 사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그만큼 국가가 중요해져 버리죠. 우리는 요즘 개인주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은 합니다. 개인주의 시대. 사실 뭐 개인의 자유가 과거보다 훨씬 더 신장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뭐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개인의 운명은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결정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다 안정되고 풍요롭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을 안전하게 보존해 주기를 모두 바라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제 또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한 나라가 뭐 다른 나라와 간섭 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교통, 통신이 워낙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영향을 받고 다른 국가와 경쟁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조금 더 강해지고 좀 더 풍요롭고 군사적으로도 강한 나라가 되기를 모두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아주 좀 말하자면 원시적인 약육강식의 법칙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남아 있어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체면이란 것도 있고 얼굴도 있고 양심이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질서를 유지하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그게 없습니다. 국가가 무슨 얼굴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체면이 있습니까? 힘이 작용하는. 그래서 좀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강한 나라는 못된 짓을 많이 해도 아주 도덕적인 척하고 가난한 나라는 도덕적인 척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라이널드 니버라는 분은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제목 자체가 아주 재밌죠. 개인, 사람은 도덕적이 될 수도 있다. 사람에게는 양심도 있고 얼굴도 있고 체면도 있고 뭐 자존심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못된 짓을 극도로 못하는데 국가는 사회는 얼굴도 없고 양심도 없고 체면도 없고 그래서 아주 비도덕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아주 책의 내용을 잘 표현합니다.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아주 그 유명한 책입니다. 물론 이제 그분은 뭐 이 아주 상당히 그 이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개인도 사실은 그렇게 비도덕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본래 책 이름을 비도덕적인 인간과 좀 더 비도덕적인 사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책 제목이 너무 길어져서 조금 양보해서 그래서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를 했다. 그렇게 농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국가는 국가의 도덕적 특성은 위선이라고 그랬어요. 위선. 겉으로는 아주 우리가 너희 나라를 도와주고 한다 했고 실제로는 다 빼먹고 간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제가 읽은 그 타임지의 기사에 보니까 미국이 어려운 나라에 100불을 원조하면은 실제로는 103불을 다시 가져간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니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103불이냐고 200불을 가져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정의라는 것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공정성, 뭐 소위 영어로 말하는 페어네스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힘이죠, 힘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다른 나라 돕기는 하지만은 사실 돕는 대신 더 많이 가져옵니다. 뭐 이 무역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실 이익이 있으니까 가서 우리 대통령도 지금 뭐 우즈베키스탄이 뭐 이런 나라에 갔지 않습니까? 가서 아주 거룩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 다른 나라에 뭐 이 자원을 갖다 개발하는데 공헌하고 뭐 온갖 소리 다 하지만 내용은 그렇죠. 더 많이 덕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그걸 좋아합니다. 은근히. 이게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나라의 왕은 될 수 없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당신이 왕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셨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어느 나라도 완벽하게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이 있죠. 나라는 사랑하고 싶은데 또 사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사랑할 그런 대상이 되기를 참 어렵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강해지고 풍요롭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래도 다른 나라하고 경쟁해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와야지. 이중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가 모두 은연중에 가지고 있고, 따라서 우리도 국가와 더불어 위선적이 될 그런 그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과연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물론 나라와 나라 사이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땅의 어떤 나라도 내가 완벽하게 안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곱든 밉든 내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그건 그리스도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그게 나라가 잘 되는 것이 곧 나에게 잘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잘 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군사적으로 강하고 이런 거니까 그런 나라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사랑해야 할까? 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연중에 그래도 우리나라다, 그렇게 하고 우리 판단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뭐 여러 가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역시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할 때 저 뭐 친한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아주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 친구 하나가 그 자기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서양의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를 다스렸지만은 네덜란드의 식민지 통치는 가장 인도적이었다, 그렇게 해요. 나 그런가 해가지고는 한번 제네바에 그 아시아 학생 대회라는 여름 방학 때마다 이제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 뭐 우리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그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모든 서양 식민지 국가 가운데 네덜란드 식민 정책이 가장 악독했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충격을 얻었습니다. 뭐 사실 제가 지금 다시 돌이켜 보면은 그 유럽의 그 기독교 국가들이 식민지를 지배하면서요, 저는 한 말씀 드린 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 하나 세운 데가 없어요. 식민지에 변변한 대학 하나 세운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미국만 한국과 일본에 대학을 세웠고, 우리나라 연세이와 그 선교사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건 미국이 한국을 식민지로 안 다스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였다면 절대로 대학 안 세웁니다. 왜냐하면 대학 세워가지고 사람 키워놓으면 독립운동 하거든요. 이 독립운동 하면 뭐 귀찮으니까 아예 교육을 안 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저질이고 악독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정적인 그런 그 인간적인 그런 사랑보다는 원칙적인 사랑,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가 좀 더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나라로 나라가 될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랑이라야 그게 그리스도적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처럼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항할 수밖에 없죠. 과거에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할 때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저항했지 않습니까? 국가가 너무 이건 비인도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 입장에서 봐서는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고, 그 민주화에 활동한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을 존중해야지 그들이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나라를 조금이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많은 희생을 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만들고 싶은, 만들어야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만들어야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정의가 나라를 높인다.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한다. 정의로운 나라. 성경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유대 국가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사야 1장 17절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이렇게 명령했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는 이사야 32장 1절에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시고, 말하면 정의로 통치하시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상적인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 분이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국가의 제1임무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은 곧 우리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로 만드는,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가 국가와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 국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현대 국가의 이론을 막 비교적 잘 만들어낸 사람이 영국의 17세기 철학자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은 뭐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다 배웠을 겁니다만 소위 사회계약설이란 소셜 컨트랙트 티어리란 것으로 이제 국가를 설명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만약에 국가도 없고 문명도 없고 인간이 아주 자연 상태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은 저기 말한 것처럼 호모 호미니 루푸스가 된다. 그 말은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이제 나전으로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약육강식의 상황이 된다. 짐승 세계는 강한 놈이 약자를 잡으면 약한 놈은 고기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 상태다. 그러면 인류가 다 존속할 수가 없고 다 죽어버린다. 제일 강한 놈 한 놈만 살고 나머지는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인류는 이제 그가 제시한 사회 계약서라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계약을 맺은 건 아니지만은 무언중의 전통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이 뭔가 하니까 약육강식을 막기 위해서 국가란 걸 만들자. 그래서 국가란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약육강식의 상태를 막자. 그게 계약이라는 거, 사회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는 막강한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이 강자가 약자를 갖다가 착취하고 희생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국가 이름을 르와단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영어로 그 르바야탄이라고 그 책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르바야탄이라는 말은 이 시편이나 이 욥기에 나오는 르와단이라 우리말에 르와단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뭐 없는 괴물이죠. 말하면 신화적인 괴물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괴물 르와단이라. 그래서 국가라는 건 르와단이다. 뭐 별로 선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아주 막강한 힘이 있어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압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말하자면 질서를 유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란 걸 만들었다. 근데 질서를 유지한다는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뭐를 뜻합니까? 그게 이제 정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질서가 선다 하는 말은 정의가 이루어진다.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뭘까요? 정의에 대해서 잠깐 한번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정의라는 이론을 그 철학적으로 제일 먼저 다스린 취급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런 정의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은 것을 같이 취급하는 거다. To treat the like cases alike. 같은 경우를 같이 취급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일을 하는데 8시간씩 같이 일했다. 그럼 임금을 같이 주면은 그건 정의롭다는 겁니다.
같이 일했는데 한 사람은 10,000원을 주고 한 사람은 20,000원 주면 그건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같은 경우를 같이 취급하는 거다. 그 갑과 을이 시험을 쳐가지고 똑같이 대답을 똑같이 했는데 한 사람은 90점 주고 한 사람 60점 주면 그건 불공정하죠. 같은 정답을 했으면 점수를 같이 주는 게 정의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의 소위 영어로 그 formal definition of justice라고 합니다. 정의의 형식적인 정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디 있는 거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철학자고 그리스 사람들은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게 노예는 생명이 있는 도구인 것처럼 도구는 생명 없는 노예다. 노예와 도구는 연장, 망치나 칼이나 이게 도구 아닙니까? 노예와 도구는 동일하다. 다만 차이는 노예는 생명이 있고 연장은 생명이 없다는 것 차이지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정의에 어긋나죠. 다른 건데 같이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 약점을 보완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 유대 사람도 없다. 그리스 사람도 없다. 사람이지 무슨 유대인, 그리스인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다. 그리스 사람도 없다. 종도 없고 자유도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종이나 자유자나 동일하다. 말하면 주인과 노예가 같다 이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없다 그 말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남자란 사람, 여자란 사람 구별이 없다. 다 동일하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그리고 빌레몬서 그 16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추천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 육신으로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형제다. 그럼 너에게도 형제다. 나에게 형제였다면 너에게는 더더욱 형제가 아니냐. 말하는 노예를 형제로 취급한다. 그건 그 시대의 그리스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인간관.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공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공헌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정의, 모든 사람을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것이 진정한 정의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 인간관에 근거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는 성경적인 정의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막연하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뭔가 하니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본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 약한 사람 보호하는 거다. 그 참 재밌죠. 왜 약한 사람 보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겁니까?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 반드시 약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 차별이라는 게 뭡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건 그런 차별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차별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약한 사람 돌보는 것이 정의다.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고아를 돌봐라, 과부를 돌봐라, 나그네를 돌봐라. 왜냐하면 그 시대에 가장 약한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주 누구든지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고 억누를 수 있고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의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하는 자, 이 사람을 돌보는 것이 정의다. 그래서 이것을 최근에 하버드 대학의 정치 철학자 존 롤스라는 분이 정의에 대한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A Theory of Justice라는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만 정의론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정의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평등의 원칙, 모든 사람 평등하다. 그건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다. 그게 바로 영어로 different principle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도모하는 거다. 최소 수혜자, 혜택을 제일 적게 받은 사람, 바로 고아, 과부, 나그네,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이 사람들이 혜택을 제일 적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면은 그게 정의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약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게 바로 정의다. 그래서 뭐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좀 막연하게 이게 정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약한 사람 도와라. 응? 약한 사람 도와라. 왜냐니까 그 사람을 돕지 않으면 차별 대우가 생기니까. 응? 차별 대우를 막는다는 말은 곧 약한 사람을 돕는 거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건 뭐 하는 거냐? 아주 쉽게 말해서 약한 사람도 없는 게 국가의 겁니다. 그게 아까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한 그 괴물의 막강한 힘을 가진 괴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국가 법을 만드는 이유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한 나라가 되려면 첫째 법이 공정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둘째로 그 법이 공정하게 실천돼야 집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에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야 되고 행정부가 그것을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사법부가 그걸 공정하게 판단을 해요. 그래야 국가다운 국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1절에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르와단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왜? 본래 국가라는 것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라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의를 실천하라고, 정의를 집행하라고, 정의롭게 통치하라고 세운 권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만약에 국가가 그런 짓을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혁명적인 방법이 일어나서 뒤집어야 된다. 그 말이 되겠죠. 뭐 우리 오늘날 이게 가장 좀 심하게 국가가 이걸 막고 있는 나라가 북한인데요. 북한 같은 나라는 사실 북한 국민들 보고 나라 사랑해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망해야죠. 그 나라는 뒤집어져야죠. 그래가지고 이 김정은 몇 사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정의롭게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우리가 좀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추구하는데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 그 자체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 제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모든 정치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제까지 인류가 개발한 정치 제도 가운데는 가장 좋은 거다. 뭐 앞으로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제까지 인간이 개발한 정치 제도 가운데는 가장 좋은 정치 제도다. 그건 뭔가 하니까 민주주의가 정의를 이룩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한다. 이게 그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이라고 유명한 귀족이고 역사학자였어요. 모든 힘은 부패할 경향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힘은 절대로 부패한다. 힘이 소수에게 독점되면 반드시 부패한다.
이게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힘이 독점이 돼서 부패 안 한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독재자가 반드시 망하게 된 이유는 독재자는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이고 부패하면 망하게 돼 있다. 예. 그래서 민주주의가 우수한 것은 다수의 이견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권력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좋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 깔방이라고 뭐 영어로 존 캘빈이라고 그럽니다만 그 16세기 아닙니까? 16세기에 그때 그 일반적인 정치 이론은 왕권 신수설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의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왕을 절대시하던 그 시대에 칼빈은 민주주의를 선호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왕들이 가장 정의롭고 옳은 것으로부터 벗어날 만큼 그들의 의지를 절제하는 일은 매우 드물고 왕이 스스로 내가 힘을 절제해야지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끝에 가면은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돕고 서로 권면하면서 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견디기 쉽다. 그래서 그는 민주주의와 혹은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귀족주의를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 속한 그 개신교 국가들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 민주적이고 다 선진국이 됐습니다. 북구라파의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선진국이고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 전통을 이어받은 오스트랄리아나 뉴질랜드, 카나다,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 개신교와 민주주의는 사실 역사적으로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1년에 우리나라에 그 페놀 사건이라는 뭐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 두산 전지가 이 오염 아주 그 독극물을 낙동강에다가 방류를 해가지고 그 때문에 상수도원이 오염이 되고 야단이 났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었죠.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뭐 어떻게 언론이 들끓고 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가 드러나고 벌금을 내고 그래 처리가 빡 됐을 때 어떻게 타임지 기자 미국의 그 타임이라는 주간지가 있는데요. 그 동경지사 그 지사장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다 이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페놀 사건 이야기를 해요. 그 참 한국이 그 페놀 사건 처리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인상적이다. 자기는 일본에 그 상당히 오랫동안 주재했지만은 일본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4년 5년 걸린다. 근데 한국에는 몇 달 만에 다 깨끗하게 처리하더라.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날 보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해요. 저도 뭐 처음 생각해 보는 거라서 나도 참 모르겠는데 생각하다가 그래서 혹시 이 한국하고 일본의 그 가장 큰 차이가 한국에는 개신교인이 많고 일본은 개신교인이 적다는 사실이 큰 차이인데 그게 아니겠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말 맞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한국의 기독교에 대한 특집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인용했는데 그 저를 갖다 미스터 호 미스터 봉호 근데 손봉호라고 봉호 손 했는데 이 사람이 호를 갖다가 내 성을 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 1989년에 경실련 지금 시민운동 우리나라에 뭐 요즘 말하자면 현재적 시민운동의 뭐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조직할 때 이제 관계를 했는데 그때 우리끼리 뭐 서경소 목사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 시작을 했으니까요. 서 목사하고 계산해 보니까 시민운동에 그 경실련에 창립에 참여한 사람이 70%가 개신교인이. 그래가지고는 야 우리 이러다가 너무 개신교 중심 종교적인 운동이 됐으니까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뭐 스님을 한번 모셔가지고 공동 대표로 제가 공동 대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분은 뭐 전혀 사실은 관심도 없었는데 이런 거 같이 합시다. 그래도 불교가 좀 이름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 그래 좋다. 그래가지고 같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기독교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다 개신교로부터 시작한 개신교 국가가 민주주의가 발달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저는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종교를 가지면 사회는 정의롭게 되고 정의로운 나라는 번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만 경제가 발전을 해요. 독재를 하면은 이상하게 경제가 내려가요. 뭐 가장 전형적인 예가 북한 아닙니까? 왜 저렇게 지질이 가난하고 뭐 옛날에 완전히 우리가 같은 나라였는데 문화도 풍속도 가치관도 역사도 언어도 다 같은 나라인데 왜 한 나라는 이렇게 잘 살게 되고 한 나라는 저렇게 못 삽니까? 왜 중국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뭐 통치가 되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자꾸 가라앉고 있습니까? 자유가 있어야 되고 자유가 있으려면 민주주의가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요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 이 못된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입에 발린 사탕 발린 주장들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국민들이 거기 넘어가서 표를 주면은 정권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이걸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뭐 포퓰리즘으로 완전히 거의 망할 뻔했던 나라가 아르헨티나죠. 지금은 이제 그것도 다른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좀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그렇게 많이 생산해가지고 꽤 잘 살던 나라인데 그 포퓰리즘이 대통령이 하나 나와가지고 나라를 지금 완전히 후진국가로 만들었어요. 굶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가난해지고 말았어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은 인기 영합주의입니다. 미국도 그런 위험을 지금 위험에 처했지 않습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우선주의. 뭐 다른 나라 돌볼 필요 없다. 우리만 잘 살면 된다. 그러니까 실패한 백인들이 그게 아주 속아 넘어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소위 복음주의자들 에반제리칼이라는 사람들이 70%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이제 민주주의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에는 이런 인기 영합주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그 자체가 지금까지는 적어도 우리나라가 번영하는 데 아주 중요한 정치 제도이기 때문에 건강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선거 때 부디 이념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뭐 이념을 갖는 건 불가결합니다. 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념이 될 수 있죠. 보수도 될 수 있고 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 때문에 정의가 무시되는 사실 판단이 이념 때문에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때문에 가령 어떤 정치인이 후보자로 나섰을 때 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냐 따질 때 이념에 따라서 하지는 말자. 그 사람이 정말 도덕적이냐,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더 치중을 해야지. 그 사람이 있으면 보수냐, 진보냐 이따위 것에 근거해가지고 표를 주면 결국은 상당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 좀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딱 잡고 올바로 투표를 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사랑으로 그래도 이 나라는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적이지 않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좀 수고를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정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서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보다 한 단계 앞선 민주주의 그 영어로 풀 데모크라시 그 모든 것을 갖춘
민주주의 국가로 전 세계 몇 안 되는 나라에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지금 일본에 앞섰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본에 앞서 있고, 경제적으로 최근에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에 앞섰습니다. 대단한 성취입니다. 대단한 성취. 근데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중심을 잡자. 저는 그것을 좀 호소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인기 영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무슨 뭐 미국에는 주로 보니까 낙태, 트럼프는 사람이 사실 뭐 성적으로 얼마나 몰라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낙태를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복음주의자들이 그걸 지지하거든요. 아니 뭐 낙태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뭐 별로 나도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만 그게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하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도 요즘 무슨 동성애, 아니 저도 동성애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놈 동성애가 마치 뭐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인 것처럼, 사람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이런 풍토가 우리 한국 교계에 확산이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금지해야 되겠죠. 저도 낙태를 반대하고 저도 동성애를 반대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체로 어느 정도까지 그 중요성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지, 이게 마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과거도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약한 사람을 돕고 또 가능한 한 공정하게 판단하고 공정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 사람이 아무리 나하고 친하고 내 친구라도 잘못하면 잘못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해를 끼치고 못된 짓을 해도 옳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고 주위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사람을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가난한 나라를 돕는 모든 단체들 가운데 기독교 단체들이 대표적입니다. 월드비전이라든가 기아대적이라든가 컴패션, 뭐 굿네이버스 다 지금 기독교 단체들인데요. 정말 자랑스럽죠. 자랑스럽죠. 우리나라의 그 ODA 공식적인 원조액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교회가, 또 기독교 단체들이 어려운 나라를 열심히 돕고 있는 거,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엉뚱한 이야기입니다만 어제 그저께 무슨 공식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좀 식사를 같이 하는데 보니까 옆자리에 경찰총장이 같이 앉았어요. 저보고 교수님은 요즘 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 요즘 뭐 제가 사실 제일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게 아프리카의 장애자 돕는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아프리카 장애자에 대해서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실망하는 눈치예요. 이거 뭐 한국의 무슨 사회를 위해서 뭐 무슨 뭐 가령 철학자니까 뭐 철학책을 쓴다든가 뭐 그런 걸 기대했는데 엉뚱하게 아프리카의 장애인, 사실 제가 지금 말라위에 장애인들 복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공장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부한 돈을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아프리카의 장애인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옷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그 나라에는 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교복을 만드는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웃 나라에 수입을 해요. 교복을 수입하는 나라니까 교복 만드는 공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애인들이 거기서 일하도록 하자. 그 재미를 본 건 지난번 코로나 때 거기서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보급을 했어요. 마스크 만드는 공장이 없어가지고 그 장애인들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하니까 우리 돈으로 1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를 봐가지고 좀 이렇게 함으로 그 나라에 장애인도 돕고 산업도 발전시키자. 대개 후진국이 이제 그 경제적으로 그 발전하기 시작할 제일 먼저 하는 게 섬유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옷 만드는 것부터 좀 해보자. 그리고 장애인들이 뭐 특별히 청각 장애인들은 뭐 이 손재주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봉제 전문가를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여 년 전에 제가 한 2천만 원을 그 나라에 보냈는데 그걸 그때 가 있는 선교사가 김수지 교수라고 뭐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화여대 그 간호대학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 자원봉사로 간호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분이 좀 워낙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쓰시라고 2천만 원을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집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래 지금도 거기 가면 손봉호 홀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거기에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해가지고 좀 재봉틀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거기서 옷을 만드는데요. 앞으로 거기서 이 교복을 만들면 제복을 만들면 군인들, 경찰들, 학교 학생들 다 제복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나라 경제를 한번 띄워보자.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약한 사람을 돕자. 뭐 우리나라 장애인들도 힘듭니다만은 아프리카 장애인들은 정말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몇 번 가보니까 그 장애인 안 돼야 할 사람들이 의료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돈이 너무 없어서 장애인이 돼 있고 장애인이 되니까 더 가난해지고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우리 나라 안에 약한 사람을 도울 뿐 아니라 전 세계 약한 나라들도 좀 돕자. 그리고 약한 나라 가운데서 또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게 정의를 세우는 거고 우리나라를 정말 좀 나라다운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젠 우리가 좀 제대로 된 나라 사랑을 하자. 그리스도인답게 나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나라를 빛내는 그런 애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주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이 나라를 이만큼이라도 키워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민주적이 되게 하시고 문화도 발전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 나라를 우리가 망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며 올바른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